오늘의 말씀은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역대하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거를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이 내용을 요약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미가야를 데려오는 관원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 정부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죠. 그는 선지자가 선포할 말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12절부터의 말씀이죠. 그러나 미가야는 잘못된 관원의 생각을 바로잡고 그에게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닫도록 하죠. 즉, 자기가 전할 내용은 오직 하나님이 계시하는 말씀, 그것뿐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는 항상 올바른 예언만 하기 때문에 결국 악한 왕 아합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불길한 예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부르러 간 왕의 사자는 미가야에게 다른 선지자들처럼 왕이 출전하면 승리하리라 라고 예언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도 좀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나 미가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리라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절제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왕 앞에서도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400인 선지자들의 말이 거짓이라고 직인을 하죠. 이에 화가 난 시드기야는 미가의 뺨을 칩니다. 그리고 아합은 미가야를 투옥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아합은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입히고 자신은 평복을 입고 변장을 하죠. 그리고 전투에 임합니다. 그러나 미가야의 예언대로 적군의 화살에 맞아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2절부터의 요약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요, 미가야가 이런 말이에요.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미가야가 이런 얘기합니다. 왕은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이건요, 미가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말은요, 풍자적으로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미가야가 일부러 풍자적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좋아하는 아합의 어리석음을 지적한 것이죠. 실제로 그의 의견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가야가 이렇게 왕 앞에서 풍자를 사용한 것은 왕 앞에서도 그의 담대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예언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이 14절입니다. 미가의 말이 풍자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증하냐면요, 아합이 그 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미가에게 진실을 요구해요. 너가 진짜로 얘기해봐라. 이런 말이에요. 아합 왕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가야가 지금 풍자적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지 말고 너의 진실을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6절에 미가야는 그 본 계시에 대해서 아합에게 말을 합니다. 즉 어떤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 지도자 목자 아합이 전사한 뒤에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질 것이고 그때 그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후에 길랄 라못의 전쟁은 미가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이 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열왕기상 22장 35절과 36절에 보면요, 열왕기상 22장 35절에 보면요, 이 날에 전쟁이 맹렬했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랍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36절에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봉양으로 가라 하더라. 참패하고 나서 그 목자 잃은 양처럼 그 군사는 다 흩어집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17절을 보면요, 아합은 16절에 미가야의 예언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거죠. 그러면서 미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유다왕 여호사밧 앞에 재확인을 합니다. 봐라, 좋은 말 하지 않다. 이 구절로 봤을 때 이것은 결코 회개할 줄 모르는 그의 고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고집이 있진 않습니까? 그리고 18절 이후에 보면은 이 회개하지 않는 아합을 벌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영에게 속도로 하나님은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거짓 영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하질 못합니다. 그게 바로 18절 위의 내용이죠. 그리고 22절에는 미가야가 자기의 예언을 거짓말하는 영과 대조시키면서 아합 왕을 회개하라 라고 촉구합니다. 아합 왕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는 미가야를 구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4절, 25절. 시드기야는 거짓말을 하는 영을 참된 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영, 이것이 정말 진짜다, 참된 영이다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예언을 한 미가야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야는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패전하는 때에 비로소 진실을 깨닫게 된다 라고 미가야가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망해서 후회하기 전에 미리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26절에 아합은 선지자 미가야의 옥에 가두도록 지시를 합니다. 자신이 승리하여 돌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너는 고생의 떡과 고성의 물을 먹어라. 감옥 생활을 의미하죠. 이것이 감옥에 있어라. 이것이 바로 제가 1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언급했듯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이 본문에서는 아합을 뜻하죠. 말씀을 듣지 않는 아합.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주제를 때 말씀을 듣지 않는 아합으로 하다가 다시 아니다, 아합이 아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나 하다가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다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으로 제가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의 얘기를 간단히 좀 하자면요. 전에요. 전에 물 좀 마시고요. 전에 저의 가정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막 든 거예요. 제 안에 이젠 다 내려놓고 싶다 이제. 막 지치고 힘들고 막.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저랑. 여러분들 힘들면은 첫 번째로 하는 일이 그거죠. 큐티하지 않죠?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큐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일부러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고난이 오고 막 힘들면은 큐티를 더욱더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예. 그게 맞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일부러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왜 일부러 하지 않았냐면 혹여나 큐티하다가 내 죄가 보이면 다 내 잘못이라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막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보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한동안 말씀을 안 봤어요. 한동안 말씀을 안 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지 않고 생활하니 가정 예배야 더더욱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엉망이 엉망.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서 뜬 눈으로 지새우는데, 자 여러분, 뜬 눈으로 지새우면 뭘 보죠? 핸드폰을 보죠. 핸드폰 보면서 유튜브를 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저와. 저도 누우면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맨 처음에 뜨는 거예요. 맨 처음에 유튜브를 딱 켰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제가 개그 콘서트를 많이 좋아했거든요. 없어졌잖아요. 너무 슬퍼요. 점점 재미도 없었고, 근데 참 좋아했던 건데 근데 없어졌는데, 제가 개그 콘서트를 참 좋아해요. 정말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박영진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어요. 아시죠? 손은 누가 키울까, 손은. 그거 말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람 개그를 참 좋아합니다, 박영진 씨를. 근데 유튜브를 맨 처음에 딱 크는데 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이 있고. 그런데 개그 콘서트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코미디 빅리그인 거예요. 여기서 끄덕끄덕한 사람들은 다 봤다는 겁니다. 코미디 빅리그에서 두 분 사망 토론이라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참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개콘이 망하고 나서 코빅으로 갔구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분의 개그가 어떨까. 그래서 제가 코빅을 안 봐요. 예전부터 안 봤어요. 왜 안 봤냐면 예전에 딱 한 번 봤는데 좀 어떤 프로인지 모르는데 한 프로가 약간 저에게 안 맞았어요. 내용도 약간 그렇고, 약간 성적인 묘사라는지 약간 너무 어른스러운 그런 게 있어서 이거 아니다 해서 예전에 딱 한 번 보고 안 봤는데, 코빅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유튜브를 보면서 그걸 봤는데,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박연희 씨가 너무 좋아서 이분이 여기서 어떻게 개그를 할까 봤습니다. 들어서 봤는데 그때 주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교하기 위해서 어저께 다시 들어가서 다시 쳐가지고 똑같이 썼어요. 그때 주제가 도박 중독자 아내에게 한 번만 더 도박을 할 경우 이혼하겠다 라고 했는데 10억을 따왔다면, 이게 주제예요. 이거 혹시 본 분 있으시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다? 아니면 한 번 눈 감아준다. 여기에서 토론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혼을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했거든요. 참 웃기게 생기신 분이니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내가 참 좋아하는 그분 박영리 씨가 1000마디 하는 거예요. 1000마디. 저거 막 그런 거 빼고 다 1000마디.
그분 이혼을 한다 말을 다 끝나고 나서 방현 씨가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였냐면요, 이거였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쉽게 헤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도박을 했든 죽을 죄를 지었든 간에 한 번 맺은 인연은 쭉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것들은 조금만 수틀리면 헤어지자고. 또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카톡 상태를 보면 하면서 거기서 개그 요소가 들어가거든요. 예. 카톡 상태를 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는데 그 후에는 개그예요. 근데 그 분이, 제가 좋아하는 분, 그 개그맨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요즘 젊은 것들이 쉽게 헤어지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고. 도박을 했던 죄를 지었던 간에 한 번 맺은 인연은 쭉 끝까지 가는 게 맞다고. 이것들은 조금만 틀려지면 헤어지자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고, 혹시나 내 죄가 보일까봐 큐티도 일부러 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분명히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말씀을 보지 않는 걸 또 아시고 다른 방법으로 저를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그때 느낀 거야. 핸드폰 괜히 봤다, 유튜브를 괜히 봤다, 막 그때 느끼면서 또 하나 느낀 건, 하나님은 한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 유튜브까지도 사용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큐티를 계속 안 보니까 하나님은 저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까지도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바로 아합의 마음이었습니다. 아합이 미가야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짓 예언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저 역시 거짓 예언을 더 신뢰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아합이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아합의 모습이 내 모습이진 않습니까?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아합. 그 아합의 말처럼 좋은 일을 쫓아가는 거짓 예언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좋고 나쁘고를 선택하고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나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나쁜 예언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아합의 모습, 좋은 것만 선택하려는 그 아합의 모습이 거짓 예언을 말하게 한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고 제가 했는데, 우리가 읽었던 18장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은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한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저 사람은요, 좋은 일을 예언하지 않아요. 나쁜 것만 예언해요. 근데 그 나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세요. 이 본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쁜 예언인데 하나님의 말이라고 해요. 그럼 들어야죠. 근데 저는요, 나쁜 것은 듣지 않으려고 해요. 제 모습 가운데서도 아합 왕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듣기 원하고 나쁜 것을 정말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인데 거짓 예언을 제가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이건 진짜야 하면서 제 안에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제 안에서 체면을 거는 거예요. 체면을. 이건 좋을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거야, 맞아, 이게 하나님의 말이야. 나 스스로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근데 미가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이 나쁜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고 나쁨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예언인가,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잊지 않고 멀리하니까 하나님이 유튜브까지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제 안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게 대하여 좋은 것으로 예언하지 않는다고, 왜 나쁜 것으로만 예언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쫓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저의 모습이 아합 왕입니다. 제 모습이 아합이었습니다.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이건 진짜라고 내 스스로 선택하며 나쁜 예언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고 부정했던 그 모습,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고 거짓을 더욱더 선택했던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쁜 말이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우리들에게 나쁜 말이 예언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 좋은 것만 듣기 원하고 좋은 예언만 듣기 원해서 나쁜 예언은 듣기 싫어서, 나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좋은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생각했던 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지 않고 가정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아합 왕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가의 그 예언이 나쁜 예언이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멀리했던 하나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씹어서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수용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니까 유튜브까지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저에게 알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예언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예언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아합 왕이었습니다. 좋은 예언이 듣기가 좋아서 그 예언이 거짓 예언이라도 내 귀에 듣기 좋으면 그것을 따라 행했던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쁜 예언이라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예언이라면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와 우리들이 연약합니다. 좋은 것만 듣길 원합니다. 특히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좋고 나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저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